11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대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카리브해 IT를 강타한 규모 7.2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어서 최소 1,2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대성 폭풍까지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구조당국은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린 생존자들을 수색해 구조하고 있지만 지진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막혀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열대성 폭풍까지 IT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추가 붕괴와 구조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난 2010년에도 포르토프랭스 부근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 최대 3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번 대지진은 지난달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의 피살로 혼란이 극심해진 가운데 발생해 IT 국민의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호입니다.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모든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네, 지금 보신 영상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IT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요. 앞에 띄워드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IT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IT에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해 자유롭지 못해 하나님 억압되고 하나님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과 하나님 이런 하나님 수고 가운데 하나님 주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전지하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IT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랑을 정말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시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들과 노역자분들 하나님 목회자분들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멀쩡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특별히 저 아이티 땅 가운데 소망의 복음이 짊어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가득한 땅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티를 복음을 붙들어주시고 증거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옵소서. 지금까지 결정을 주시고 재난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주시며 복음의 감격으로 승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 주옵소서. 지금은 힘들지만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일어나는 아이티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바랄 수 없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나눌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리만큼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 말씀 묵상을 놓친 적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낙심한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서민기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살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앞서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이죠.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내 맞죠? 네. 오늘 우리 기도를 담당한 우리 현서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말씀 묵상이나 또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든 친구들이 있다.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큐티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큐티를 놓친 친구들도 있는데 문제는 큐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큐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좀 자책감, 어떤 약간 좀 정죄의식을 느끼는 친구도 있고요. 또 요즘 시험 기간 때문에 지친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의 계속된 반복된 습관적인 죄 때문에 실망스러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저를 받아주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왔으니 하나님 저를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을 났습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아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니,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도 주님의 사랑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많이 지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풍덩 빠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작게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풍덩 빠지는 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실망과 혹은 환경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지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격려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첫 번째 시간을 나눴죠.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없이는 교제할 수 없다. 대화가 없이는 깊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묵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고대 시대에는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마다 그 왕의 형상을 세워놓고, 이 왕의 법과 질서가 이 땅에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는 걸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할 수 있죠. 그래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창세기 1장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라는 두 번째 시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좀 세부적인 본문은 디모데 후서 말씀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네, 자막에도 있지만 가급적 여러분 성경을 펴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 꼭 예배 나올 때는 성경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전쟁 나올 때 총 없이 나오는 사람 없겠죠? 네. 성경 꼭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복장도 최대한 아름답게, 알겠죠?
성경을 들고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왕자 공주답게, 아시겠죠? 여러분 뭘 입어도 예쁘지만, 뭘 입어도 아름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러 나올 때는 뭔가 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옷, 그렇다고 드레스 한복 입고 오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성 들여서 또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자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예배의 재물보다 예배자의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찾았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묵상은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양이 자주 나옵니다. 양.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 같다라고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양. 정말 착하게 생기고 정말 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양의 특징을 보면요, 그렇게 썩 괜찮은 동물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10가지 정도로 이 양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번 특징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눈이 나빠요. 양은 저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눈 안팎이 못 봐요. 그러니까 목자하고 거리가 떨어지거나 내 앞에 있는 양과 거리가 떨어지면 그대로 광야에서 길을 잃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맹수의 공격에 먹이가 되거나 혹은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거죠. 자, 시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잘 속아요. 잘 속아요. 멍청해요. 세 번째, 잘 넘어져요. 잘 자빠져요. 목사님 딸도, 둘째 딸도 맨날 엎어지거든요. 아빠 푹 엎어지는데 양도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잘 넘어졌는데 잘 일어서질 못해요. 자, 이해되겠죠? 넘어졌지만 일어서지를 못해요. 다섯 번째,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못 잡아요. 여섯 번째, 이기적이고 멋대로 해요. 아니, 잘 넘어지면서 일어서지도 못하면서 중심도 못 잡으면서 앞도 잘 못 보면서 잘 속으면서 고집까지 세요. 이기적이에요. 근데 일곱 번째,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꾸 방향을 이렇게 헤매요. 목사님도 내비 없으면 어디 못 가거든요. 근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덟 번째,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요.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나갔잖아. 그죠? 왔던 길을 돌아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방어력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서 맹수가 공격을 하면 여러분 한 대 맞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어력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열 번째가 기가 막혀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져요. 자, 알겠어요? 죽을 때가 되면 정신을 차리는 거야. 여러분 이 양을 10가지를 쭉 특징을 보면은요, 이 양의 본질, 양의 존재라는 이 양의 존재는 딱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답이 나와요. 뭐냐면 혼자 살 수 없다. 양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양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혼자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를 졸졸 따라가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양 같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에 먹이가 되거나 그 세상에서 영적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 세상을 지나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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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니다. 나는 양 같다. 여러분이 더 잘생겼지만 우리의 본질이 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안 하면 인도를 못 받아요. 세상에 그냥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나눌 건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되게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자 자막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기 보시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직역하면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신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말씀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완전 뒤바꾸기도 해요.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유익이 있다. 하나님이 후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신 이 말씀에 4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앞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음 페이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교훈은 뭐냐면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교훈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교훈입니다. 그 다음 책망은 뭐냐면 내가 원래 가야 할 그 교훈에 의해서 이탈했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이 이탈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 바르게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르게 함은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알려줬지, 책망했지. 그럼 어디로 가요? 일로 가면 돼.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내가 돌아가야 할 지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그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해주고 다시 돌아갈 길을 알려주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결국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마치 광야에서 목자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사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묵상하는 거 아니죠? 다 묵상하고 있죠. 사사기서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 받아요? 길을 잃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길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훈을 못 받죠. 책망을 못 받죠. 바르게 함을 못 받죠. 의로 교육을 못 받죠.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인 어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개인적인 사사시대가 와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대를 걷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잘 봐요.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하세요. 하나님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듣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온다니까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걸 가져왔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뭐예요? 교훈과, 맞죠? 진리를 보여주고, 책망은 뭐예요?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그죠? 바르게 하면 뭐예요?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의로 교육은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놨죠. 메시지 성경이 재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말씀 묵상 없이 말씀 없이는 오늘도 우리는 사사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이 네 가지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수료증을 받습니다. 수료증. 어떤 수료증을 받냐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 16절에 이어서 17절 이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 이는 뭘 준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쓰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더 줄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준비가 된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함,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쓰임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으려면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뭔 줄 알아? 너희를 쓰는 거예요. 아니 창조해 놓고 안 쓰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야. 움직이질 않으면서 말해.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 소원이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내 소원이라고. 왜 뭐가 문제인데요? 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내용을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어 모세 이야기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모세의 삶이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이 80이 된 노인을 불러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세의 삶은요 산막으로 돼 있어요. 40세까지 80세까지 120세까지 이렇게 산막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1막에 부른 것도 아니고 2막에 부른 것도 아니고 3막에 불러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좀 일찍 불러서 좀 굶겨 먹어야지, 그죠? 근데 120세에 죽는 그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3막만 쓰신단 말이에요. 좀 아쉽게 느껴지죠.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봐.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를 일찍 불렀어. 40세에 불렀어. 자, 지금까지 애굽의 왕자였어. 자,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다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함 받으려면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뭐 하겠어요? 갈등해, 갈등. 나는 지금 왕자였거든.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네가 뭔데? 하나님 뭔데요? 날마다 갈등했겠죠? 가라 그러면 안 갔을 거예요. 어디 왕자 같아 이랬을 거라고요. 하나님도 높지만 나도 높소이다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백성들하고는 어땠을 것 같아요? 날마다 갈등이죠. 내가 이 천한 것들하고 이 백성들 데리고 광야를 들어갔어. 어제까지 왕자였어. 더러워 씨. 나 못 먹어 그거. 니네끼리랑 먹어. 무슨 만날 니네끼리랑 먹어. 스테이크 없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어제까지 왕자였다고요? 야, 그 물 어떻게 먹냐? 으이씨, 안 먹어. 백성들하고도 같이 지낼 수가 없었겠죠. 상상해봐요, 여러분. 예, 광야에서 메추라기 들었는데 막 모세 드세요. 못 먹어. 이게 뭐야? 양념도 안 하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기름기 잘 흐르는 왕자가 그때 모든 백성들하고 여러분 광야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되겠냐고. 젊지요, 힘세지요, 세련됐지요, 배웠지요.
하나님의 인도, 뭐 백성들과의 어떤 교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일 그때 부름받았다면 모세가 200세까지 살았어도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돼요? 300세를 살았어도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일찍 부름받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대로 살던 이 모세를 이막으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해요. 너 40년 왕대로 살았는데 40년 그이처럼 살아봐. 그 40년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요. 한마디로 삼성 재벌가에서 노숙자가 된 거거든요. 성경을 잘 보면 모세가요 처가살이해요. 처가살이. 자기 와이프의 아버지 집에서 그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의 양떼를 쳐요. 무직자가 돼가지고 실업자가 돼가지고 자기 재산도 없이 그저 여러분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장인어른이 기침하면 뭐 괜히 눈치 보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였다고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죠.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이전과 달랐어요. 모세에게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도 아니야. 한 달도 아니야. 1년도 아니야. 2년도 아니야. 10년도 아니야. 20년도 아니야. 30년도 아니야. 4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40년 상상돼요? 우리 코로나 2년 미치겠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가.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상태겠어요? 자존심도 잘난 것도 잘잘 흐르던 기름기도 이제는 다 말라가지고 이제는 볼품 하나도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80이 됐어요. 이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마 모세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빨리 죽고 싶은데 스스로 목숨은 끊을 자신이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왕자였던 시대를 생각하면 더 슬픕니다. 그냥 죽이세요 저를요. 오늘 그냥 맹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근데 80세가 되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때였던 거예요. 모든 자존심과 고집과 모든 아집이 다 깨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나를 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내 인생을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모세가 준비됐니 이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니야, 이제 된 거야. 나는 기다렸어. 이전까지만 해도 왕자였던 그 아우라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살만하니까 안 들려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 좀 잘해주고 우리 아빠 좀 직업도 괜찮고 우리 집 뭐 냉장고에만 먹을 거 와서 던지고 뭐 나 얼굴도 괜찮게 생겼고 부족함도 없고 뭐 살만한데, 여러분 여기 빠지면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왜? 듣고 싶지 않아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없이 낮추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 거야. 이제 열린 거야. 이제 누군가 좀 내 인생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때 그런 투정을 할 때였겠죠. 모세야 이제 됐다. 내 음성을 따를 준비가 됐니? 네 고집 이제 소용없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배웁니다. 우리가 하는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오해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쓰임받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절망이에요. 능력이 없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언제 불러요? 힘 다 빠졌을 때, 아무것도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불러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온유한 자라고 말해요.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 크게 온유한 사람. 여러분 모두 온유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온유함 그러면 막 힘없고 약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함을 잘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절제되어 있는 힘 이런 거예요.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말이 있어요. 달려요. 근데 얘는 힘이 좋고 막 빨라. 근데 지 막 날 때, 아무나 날 때 막, 주인이 여기 있는데 묶어놔도 막 묶고 풀고 막 날뛴다고 힘이 넘쳐 막 코에서 김이 나와 막. 여러분 그 위에 누가 올라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능력은 막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랬다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힘이 좋아 막 생긴 것도 근육 막 이래. 근데 말이 코끼 막 나오는데 발을 막 굴러. 얘는 갈 수 있는 거야. 막 저 산까지 뛰어갈 수 있어. 근데 안 가. 이러고 있어. 안 가. 언제 딱 가는 줄 알아? 주인이 딱 으리야 그러면 그냥 그 힘을 폭발해서 빡 뛰어가는 그 말 있죠. 그 말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준비.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죠. 가자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자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가자는 말 안 해도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 온유함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모세가 배운 게 많아요. 모세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왕족이라고요. 그 모든 거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대표적으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있잖아요.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흑인 여자랑 결혼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잡족들이 나왔어요. 이방인들도 같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그들도 품어야 되겠죠. 근데 피가 다르죠. 근데 내가 흑인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단순히 모세를 음란하다고 비난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미리암과 아론은요, 비난의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항상 모세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잡은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민수기 12장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민수기 12장 3절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폈나요? 자, 읽지 마세요. 펴놓으세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이렇게 비난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어이없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걸 빌미로 삼아서 막 덤벼요. 그러니까 이게 본색이에요. 우리하고도 말씀하셔. 왜 니만 잘났다 그래? 기분 나빴던 거죠. 여러분 그럼 나 같으면 모세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 광야 40년 살아봤니? 이럴 수도 있고요. 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일단 아니 누님, 아니 형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힘들어 죽겠습니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나하고 간피를 하는 형제가 더 그럽니까? 진짜 차라리 그냥 그럼 따로 사세요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약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참았어요. 모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 이러고 있는 거.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리더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야. 모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꼭 기억하세요. 모세는 하나님 불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저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말 진짜 못했던 것 같아요. 이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던 모세인데 결국 민수기를 가면 모세가 어디 앞에 있는 줄 알아요? 약속의 땅 앞에까지 탁 가 있어요. 백성들 끌고 임무를 완수한단 말이에요. 임무를. 모세는 능력이 없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근데 임무를 완수했어요. 무엇을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간 거야. 내가 부족하면 음성만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왜 묵상이 중요한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력도 없지요. 우린 양 같죠. 그러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죠. 말씀은 오케이 달라요.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모세는 어디가 있어요? 임무 완수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하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세 능력 없었어요. 여러분 능력 없잖아요. 좀 괜찮은데요? 하나님이 쓸만한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잔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인도함 받는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큐티하는 거 있죠? 숙제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를 통해서 교훈과 천만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여러분 수료증이 나와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큐티하는 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오늘 땡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갖다가 들어놓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왜? 걔는 음성을 들으니까. 지멋대로 안 하니까 이게 아니라 이러고 하니까. 능력이 있는 놈보다 하나님 뜻대로 뛰는 놈이 중요하니까. 40대의 모세는 힘있고 멋졌지만 지 뜻대로 뛰어다니니까 못 쓰는 거야. 그러나 80세가 된 모세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기에 이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들어놓는 거야. 여러분 정말 쓰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이런 삶 말고 하나님 나를 들어가지고 갖다 놓으세요. 이런 삶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움직여.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돼. 인도함을 받아야 돼.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아침에 큐티했는데 큐티에서 사랑하래. 사랑하는 거야. 목사님이 한 분 소개해 볼게. 여러분 미국이 낳은 위대한 전도자 중에 D.L. 무디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 D.L. 무디가 어떤 분이 이 D.L.을 찾아와가지고 그분의 성경책을 보자고 하는 거야. 성경책 좀 보여주세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성경책을 열어보는 거는 구경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막 빼곡하게 막 묵상이 적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 한쪽에요 TP라고 적혀요. T.P.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무디 선생님 이게 뭡니까? 그때 무디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Tested and proved. 내가 실험했는데 입증됐다. 이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자막이 띄어놨죠. 여러분 이 D.L. 무디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테스트하고 그 말씀이 입증되면 T.P. 난 여러분의 성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있지 않아요? T.P. 내가 테스트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와, 여러분 그럼 무디가 어떻게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그의 능력, 그의 힘,
그게 재력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서라면 설 수 있고, 여기라면 여기 있을 수 있고, 전도라면 전도할 수 있고, 선교가면 선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길들여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쓸 준비가 됐는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성경을 내 삶의 TP, 우리는 적용하지도 않고 테스트하지도 않고 확증하지도 않죠. 묵상하라 그러면 그 묵상이 그냥 여러분 지겨운 그냥 그 스타벅스 쿠폰 놓쳤다 에이 젠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걸 경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누가 더 디테일하게 받는가 이거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의 지성이 겸비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갖다 놓을 거거든요. 근데 갖다 놔는데 여러분 수준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갖다 놓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가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고요. 그런데 공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공부해도 오를 수 없는 경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올려놓는 수준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한 35명 정도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각각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능력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묵상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미래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늘 예배가 마치고 오늘 큐티를 열고 오늘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래에 쓰임받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부 전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세요. 온유해지세요. 절제된 힘,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영적 승리, 또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 2시간 남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에 좀 더 여러분 사모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한 주간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그 마음을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마치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가능하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엄마가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멋지잖아요. 이런 인생 되길 축복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아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두 손을 모으고 성경을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을 한번 안아보세요. 이렇게 품에 안아보세요. 내가 성경을 가져왔다. 그럼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안으세요. 네, 이렇게 안으세요. 꼭 안으세요. 오케이. 꼭 안으세요. 괜찮아요. 자, 없는 사람은 있다 생각하고 안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재방송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출발을 했어요. 벌써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또 1막을 지금 써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모세가 걸었던 이 막을 여러분 청소년 때 끝내세요. 알겠어요? 굳이 이 막을 다 가지 말고 청소년 때 그 이 막을 끝내. 그게 묵상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묵상 귀찮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간에 단축하는 비결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학교 가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인도죠. 매일 이거를 훈련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 오늘 말씀 들었는데 묵상하래. 그럼 묵상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깨달은 거 학교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이걸 신뢰하세요. 오늘 찬양에도 뭐래요? 한 사람 찾으시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렇죠? 우리 사람 기도할 때 크게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한 3분 정도.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가는 삶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나, 모세처럼 말 못하는 나, 능력 없는 나, 음성 따라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지요. 음성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3분 동안 우리 반주 맞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묵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우리의 삶 속에 묵상을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 삶이 하나님 시간을 세상의 세계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묵상에 대해서 들리고 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음성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음성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그 음성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한 1분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있죠? 어색해도 옆 사람만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옆 사람만. 네. 옆 사람만 손 한번 잡아볼게요. 네. 네. 괜찮아요. 잡으세요. 네. 잡으세요. 괜찮아요. 네. 자, 혼자 있으면 앞뒤로 잡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1분 동안 기도하는데, 자, 이름을 물어보세요.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서로 뒷사람 와서. 자, 1분만 기도할 건데 여기 있어요? 둘둘. 자, 둘둘. 자,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살게 해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음성 들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축복은 반사예요. 축복하면 2배로 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한 축복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시소 있잖아요. 내가 높이 올라가려면 남을 높이 올려줘야 돼요. 그럼 내가 더 높이 올라가죠. 축복도 똑같은 원리예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가 한 주간 주의 음성 듣고 저 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분 동안 우리 간절하게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어색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능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음성 듣고 큐티하고 순종에 따라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찾을 수 있는 교훈과 증망과 발휘에서 의롭게 유익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이야기 능력으로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인도함 받는 삶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능력 있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삶의 길을 우리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해 보이지 않고 세련돼 보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주께 드리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끌어갈 귀한 리더가 선출되게 하시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더 음성 따라가라고 세우셨으니 모세처럼 임무를 완수하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이 축복의 자리에 서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뽑으실 것인데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되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되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는 이렇게 크라이스트인 모든 지체들 위해 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 영광의 물을 드립시다. 할렐루야.